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보도록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오늘은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새가족이든지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기존 신자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누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도자가 있어요. 뭐 정치에, 경제에, 교육에, 문화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들은 아무리 세상의 리더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절대 꺾을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뭐 정치, 경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이 과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사탄의 종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그 세상과 미래를 살릴 누구냐?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 네.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 리더로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영적 지도자의 힘은 어디서 오냐? 외적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내적인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 네, 그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승리했으며 왜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네, 결국 세상을 리드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사실은 오늘 이 메시지는 새가족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또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의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신세였어요. 자, 그곳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유대 지역과는 너무 낯설고 또 심지어는 정반대의 법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은 성경과 완전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이 속에서 무엇을 다니엘이 승리했는 걸 가만히 보세요. 예, 폭력, 우상 숭배, 전쟁, 이 난무했던 그 바벨론, 거기에서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어
127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최고 수석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자신만이 갖고 있었던 내적인 생활, 다시 말하면 내면 생활의 영적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외적인 모습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내면의 영적인 사실은 힘 상태인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법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숨은 훈련이 이 영적 훈련입니다. 단 내적 훈련이란 말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이 많은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이 내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물론 단계를 밟고 수료증을 발급받고 여러분이 어떤 훈련을 오래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이 훈련이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스스로 또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을 어디 읽었습니까? 바울을 쓴 편지 빌립보서 오늘 3장 7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읽어 보았어요.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쓴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입니다, 감옥. 네. 죄수 아니지만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한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치고는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네, 죄수라면 왠지 막 초라하고 막 부끄럽고 이 모습에 초라한 모습이 보여야 모습이 당연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왜? 그는 진짜 내면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돈 많은 부자 많고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운 지식인들 둘러싸여 있고요. 우리들보다 언어 잘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내가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제와 그런 세상에 어떤 힘은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현장을 끌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영적인 힘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서 뭐죠? 영적 리더로 사실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함께 갇혀 있었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로 당당히 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힘, 내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 상태였고 이 영적인 힘이었고 결국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힘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얼마나 또한 갈급하겠습니까? 여러분 겉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포장한 거예요. 사실 내면 들어보면요. 돈 있는 사람 속에 경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속에요. 얼마나 갈급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들 포장하고 돈으로 포장하고 지식으로 포장하고 세상적인 문화와 이런 걸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네, 내면을 보면 영적 거지입니다. 영적 거지. 네. 하나님 떠난 자는 고아와 같아서 뭘 주든지 막 받는 대로 막 갈급해서 이게 날 죽이는지도 모르고 날 살리는지도 모르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요 갈급하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이 영적인 이 답만 줘버리면 다 살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내적 생활, 영적인 이 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사실 출생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세상적인 스펙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가운데서는 아주 정통 유대인이고요. 교육으로 보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교수 밑에서 석좌 교수 밑에서 공부했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갈급했어요. 그는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이 자기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자기가 붙잡았던 그 율법이 자기를 의롭게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게 드러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핍박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를 막 핍박하는 박해자로, 사실은 그 갈급함이 겉으로 포장되기를 뭐냐면 박해자로, 대단한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속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올바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첫 출발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했고 그렇게 박해했던 초대교회의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바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의 핍박자 이 바울은 주여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초대교회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니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까? 를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 당신이었군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토록 예언되었던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해방의 주역이 되었던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 빠져나올 때 붙잡았던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셨군요. 이거를 바울이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출생 가문의 혈통으로도 안 됐던 개인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도대체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냐?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또 우상, 종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위인, 철학, 교수 중에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요 그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은 딱 한 분이었네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말년에 감옥에서 보낸 편지의 가장 중요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기를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던 중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 결국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바로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간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첫 출발이 뭐냐? 예수님을 바르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체험할 정도가 아니고 그분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나의 꿈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그동안은 뭐 되겠다, 뭘 살겠다 이런저런 그림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꿈과 비전이었던가요? 결국은 어쩌면 성취해도 만족함이 없었고
가져도 그건 절대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붙잡으려고 하는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표대, 여러분의 배경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망한다. 예, 진짜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돈, 세상, 지식, 명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딱 만난 이후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내세까지 완전 보장을 얻었던 거예요. 이 결론이 나야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네,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일 첫 출발은 뭐냐? 그리스도의 발견,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확인을 좀 먼저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내적으로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깨끗한 양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본인은 난 양심에 가책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양심이 하나님 주신 양심이 맞을까요? 그 양심이 과연 정말 의로운 양심 맞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불신자는 선한 양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네, 이미 창세기 3장이라는 배경으로 죄와 그 오염 가운데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그 양심의 선함이라는 건 윤리 도덕적인 선함이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없고요.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사람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다고 보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에 서야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자신은 가지고 있는 게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 중심에서 뭘 찾는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속에 진짜 선한 신앙 양심인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합니다. 자,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와 장래에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많은 아들들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목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가장 막내 아들 다윗이 이제 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앞에 지나간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속에 있는 중심이어야 하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다고요, 하나님이 착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여러분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윗은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알지요? 다니엘 역시 그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거예요. 그 뜻이 곧 뭐예요? 그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빌립보서 오늘 3장 14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이 그 표대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오직 복음이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죠. 그 개인의 야망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와 복음 전하는 게 결코 아니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도 자랑할 것은 뭐였어요? 자기 아니었다니까. 누구만 자랑했어요?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정말 이 사람 완전 복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귈 수 있느냐. 우리가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믿는 자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잘 분별이 안 돼요. 왜? 자꾸 육신적으로 보니까. 돈으로 보고 명예로 보고 지식으로 보고 세상적인 거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상태를 보면 아니거든요. 결국은 마귀에게 잡힌 자와 죄 아래 있는 자와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은 똑같아요.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과 우리가 어찌 같냐 이 말인 거예요. 완전 비교라는 거.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양심,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그 중심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리스도의 발견.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양심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것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게 있나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요 복음을 알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참된 겸손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언약이 없는 불신자, 하나님 떠난 불신자, 그들은 누구 앞에 겸손한 줄 압니까? 마귀 앞에 겸손.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속임에 겸손했던 모든 불신자는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네. 진짜 겸손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린, 진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신자는요, 결국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이라고 해도 성공 아니에요. 갖고 있는 돈, 사실은요,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묻어지면 땅 한 평, 내 사실은 그 육신, 시체에 딱 갇히는 그 땅밖에 없어요. 그 땅도 내가 딴 거, 내 땅 아니에요. 어쨌든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참된 겸손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많은 성경을 찾아보면서 참 이 땅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있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참된 겸손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완전히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던 많은 위인들이 딱 두 갈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자,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뭐예요?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다니엘이 그때 바벨론을 호위하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제패하던 그 느부갓네살 왕, 겉으로 볼 때는 세계의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그런데 그가 고민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시달리는 거 있죠. 그때 어떤 환상이 보여졌는데 그 환상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번민과 고민에 빠져서 많은 신하들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너무 힘들다. 라고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얘기했지만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2장 27절로 30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참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이 고백을 보면요. 이 내용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니엘서 2장 27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의 마음에 무엇을 고민하는 것까지 그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를 해요. 29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이제 30절에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이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도 알지만 그 느부갓네살의 그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자기 곁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 자기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왕의 마음에 쏙 들도록 진짜 겸손한 모습의 어떤 스탠다드적인 그런 모습인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쫙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낮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낮아졌나요? 오히려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은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니까요. 정말 다니엘은요, 일부러 뭐 겸손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답을 주었을 뿐이었는데요. 그는 나보다 지위도 높았고 많은 권력도 있었지만 오히려 다니엘을 노예로 포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스승으로, 리더로, 지도자로 이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예가 여러 군데 지금 성경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뭐 이사야 42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또 미가서 6장 8절. 이 미가서 6장 8절은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 참된 겸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미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게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 네, 그리고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겸손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한 두 사람이 더 예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다 왕 중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역대하 2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다 우시야 왕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그가 강성해졌어요. 아주 크게 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예, 사실 자신이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진 거지요. 그러면서 악을 행했는데요. 어떤 악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들만 분향하려고 했던 그 분향단 제사를요, 본인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와서 당신이 지금 왕으로서의 위치만 감당하면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구별되어 세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당신이 합니까? 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 그 분향단을 들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우시야 왕이요,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내가 왕인데 감히 나보고 그런 말을 해버려? 인부 자식들 하면서 막 분노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분향단을 들고 있었던 우시야 왕의 머리로부터 뭐가 생기냐? 문둥병, 나병이 쫙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죽을 때까지 이 우시야 왕은요, 나병으로 결국은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게 시작이 뭔지 압니까? 그게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든지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하나님 경외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꼭 아셔야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속임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또 한 사람은 그 느부갓네살의 왕을 이어 왕이 되었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바벨론의 아주 큰 왕이었는데요. 이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결국은요, 들에 쫓겨 나게 돼요. 그래서 들짐승처럼 사실 유리방황하다가 죽습니다. 네, 그만큼 교만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바울이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몹쓸 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자라 할지라도 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사역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육신의 몸을 지탱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괴로웠던 아마 병이 있었던 걸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두고 뭐 했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갖고 있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바울이 깨닫은 내용을 뭐라고 써 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은 그 사탄의 가시, 자신에게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결국은요, 교만으로 멸망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도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건 있을걸요, 아마? 근데 그걸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계속 옆구리를 찔러대는 그런 좀 아픈 가시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하나님은 치유하거나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그 가시를 빼버리면 그 꾹꾹 찌르는 그 아픔의 상처들을 제거해 버리면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갈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픔이 나에게는 뭐죠? 주만 바라보며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냥 지식적인 믿음입니까? 교리적인 믿음입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영적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아마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을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예. 자신의 필요할 것, 자신은 뭐 부한데도 처해봤고 가난한 데도 처해봤고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겪어봤는데 결국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고백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급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난 하나님 준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밤낮 없이 내가 눈물 땀으로 이거 해서 일궈낸 일인데 이 내가 했지 누가 했어? 정말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 힘은, 그 경제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건 내가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모습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을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결국 우리가 주와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 열매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놓쳐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맺는 그 열매가 어느 날 뚝뚝뚝뚝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와 응답의 열매를 평생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놓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놓칠 수가 있습니까? 믿는다는 사람이 말씀 놓쳐버리고 믿는다는 사람이 언약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과연 맺어도 그게 참된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절대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적 지도자의 영적인 내적인 생활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산 메시지로, 교훈으로, 또 언약으로 여러분 평생에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또 우리 삶에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참 전도자의 영적 생활이 되어져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렘넌트들, 후대들을 키우며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후에 바로 제가 축도하고 나서 여러분 잠시나마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5분이라도 주신 말씀, 나의 말씀,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 출발이 복음으로 출발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믿음으로, 그리고 참된 겸손과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들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의 오심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겸손과 참된 믿음 가지고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 주의 교회 이루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의 비밀을 알고 개인, 만남, 가정, 교회,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